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정마다 다 보면은 이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 꼭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가정에도 사랑이 없어서 메말라가죠. 그리고 교회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다툼도 많고. 교회가. 그리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배려심도 없어요. 원망이 있고 원성이 있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해심도 많고 넓은 아량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꼭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사랑이에요. 기다려라, 이것도 사랑이에요. 참아라, 사랑이에요. 그리고 잠잠하라 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하는 모든 삶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오해하고 판단할 때가 많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는다면은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이야, 사랑.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되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 소리가 나오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만 있다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면은 하나님 자녀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죽이셨단 말이에요. 죽이셨어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응? 이웃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다 사랑이구나.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사랑이구나.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사님 없을 때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 없이 하려고 많아요.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높아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사랑은 모든 걸 참아. 모든 것을. 모든 건 뭐냐? 전부야, 전부. 이건 참고 저건 안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걸 참는다. 어떻게 참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오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가 사랑을 느낄 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란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 이게 빠짐이나 남김 없이 전부에, 그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오래 참으라는 거죠. 범사에 오래 참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저번에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죠. 허물이 많이 보여.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 네 속에 들불을 보고 남의 티는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갖다가 덮지 않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한다. 죽기까지 복종하면 어때요? 가정에 평화가 있죠.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면 봐봐.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죽기까지 복종해보세요. 그 자녀 때문에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죠. 복종해서 복종. 누가 먼저 복종했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복종했어요. 복종은 뭐냐?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았다는 거죠. 자기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 위의 것과 땅 아래 것과 하늘의 것들의 아들이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냥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종했을 때 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복종한단 말이에요. 누구께 복종하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디도서 2장 5절에. 부모에게 복종한 거죠. 디모데 3장 4절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는 복종해야만이 아름다워요.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난다니까요. 세 번째, 모든 걸 믿는다. 다시 모든 걸 믿는다. 모든 걸 믿는다.
사랑함으로 신뢰하는 거죠.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자녀를 부모가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관계 회복은 상대방의 말을 믿어줄 때부터 시작이 돼. 다시 해보세요. 관계 회복은 상대방의 말을 믿어줄 때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마디 이상 말을 하고 살아요. 물론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죠. 뻥일 수도 있고 허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믿어주란 말, 믿어줘. 믿어주면 그 사람은 변화돼요.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어요. 죄인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자의 말을도 믿어준단 말이에요. 믿어줄 때 그 사람은 변화돼요. 아멘. 그게 모든 걸 믿어줘. 모든 거. 모든 게 뭐냐면 요건 믿어주고 저건 안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거. 그 자체를 사랑하니까 모든 걸 믿어줘.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날 때, 응양이가 태어날 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서 13장 1절에 사랑이 담기지 않는 말은 전부 다 꽹과리예요. 꽹과리.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찾아볼까요? 13장 거기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서 13장 찾아봐요. 본문에서 적어놔요.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삶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3절까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7절로 가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신뢰하는 거,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아니, 부모가 나를 안 믿어준, 자식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이라고 될 수 있어요? 믿어줘야죠. 실수할 때 더 믿어줘야 돼. 아멘?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 경험했다 생각하고 더 성장해라. 그걸 통해서. 그런 부모가 많지는 않아요. 믿음의 말도 사랑이 담겨있지 아니하면 꽹과리가 소리가 난다니까요. 믿음의 말도. 용서받을 줄 알고 용서받을 줄 믿고 용서한단 말이죠. 이 좋은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받을 줄 믿고 용서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을 줄 믿고 용서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다 잊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날 용서했죠? 다 잊어버렸어. 네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네가 뭘 실수했는지 나는 다 잊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들통해서 했죠. 네가 어저께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
각오를 많이 하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안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 못 하죠. 법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징계를 받을 때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징계는 뭐냐? 허물을 이웃에게 경계하고 나무라는 것이란 말이죠. 고생을 시킨 거예요. 징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진짜 훌륭한 부모는 아들이 잘못했으면 징계하십니다. 꾸준함을 하거나 채찍질한다는 거죠. 왜? 부모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우뚝 세워가지고 봐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사탄아 어디 돌아다니고 왔느냐? 네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우스땅에 욕을 받느냐? 그처럼 완전한 자가 없다. 그처럼 순진한 자가 없다. 그처럼 정직한 자가 없다. 자랑했어요. 사탄은 배가 아팠죠.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서 그러니까 다 뺏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욕을 믿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자랑하고 싶은 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딸을 높여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받는다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은 아들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회장이 진짜 그 아들을 회장 자리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외국에 보내가지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또 와가지고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회사 사정을 다 알게 해서 때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려줘요. 그래서 실적을 내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회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말씀 어디 있냐면은 히브리서 12장. 거기 저번에 오늘 본 말씀 보내놓고 11월 12장 찾아봐요. 4절부터.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징계가 그러니까 받으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기다려라, 참어라, 나중에 해줄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신 모습이야. 나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정을, 나의 삶을 사랑으로 주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바란다. 바랄 때 소망이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근데 바라볼 때 뭘 봐야겠어요? 가장 우리가 큰 소망은 뭐일까요?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천국.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번영을 사모한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사랑하는 자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 철이 없어 그러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모레는 달라져.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우리한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될 것 바라보고 성숙하고 바라보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단 말이죠.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이야. 아내는 90살이고 경수가 끝났어. 여자의 사명 끝나버렸어. 자녀를 못 낳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이같이 부린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었어. 9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지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아멘? 그럼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가 또 크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강구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라게 되면 어디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믿기 때문에 강구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강구할 수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딱 두 가지야.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죠. 범사가 잘 되고 내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아프지 않고 강건한 거, 이런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얻을 때, 믿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야 된단 말이죠. 왜? 사랑의 음성이니까. 그 마지막 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거 견뎌야 돼. 견뎌. 그래서 모든 걸 견딘다. 이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단 말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이 보여. 그 말씀이 이루어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또 아침마다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죠.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도 믿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이 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딘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대박집이 되고 높은 자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10년, 20년, 30몇 개 봐요. 끝까지 견딘 사람이에요. 대박집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끝까지 누구를 자녀를 생각하면서 성공을 생각하면서 20년 30년 했더니 대박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러 군데 대한민국 여러 군데가 대박집이 있더라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영적 생활에도 거짓 선자가 많이 드러나가지고 뭐 미혹에 또 미혹 당한 성도들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에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지금 불법이 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뭐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나만 믿으면 지키면 뭐하냐?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하늘나라에 상급도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상급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이 말이죠. 따라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시험을 볼 때는 주님 바라보고 참고 기도해야 돼요. 참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는 엎드려야 돼. 그래야 시험이 지나가.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물건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 주시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야. 응답이지. 축복이죠.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것을 전부를 믿고 참고 바라보고 견뎌야 돼. 견뎌야 돼. 마지막 견뎌야 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뎌야 돼. 견디면서 어떻게 하냐? 못 견디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아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한번 해봤냐 이 말이야. 진짜 힘들어요. 해봤냐 이 말이야. 그것을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해봤냐 이 말이야. 쉽지 않아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계산하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해봤냐 이 말이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해봤어요. 습관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 따라 기도해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말씀 보지 않는 사람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기모리 봉어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시간 있으면 더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 말씀과 기도의 전모야만이 거룩해지는 거죠. 자, 찾아보세요. 디모데서 하자. 거룩해지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밖에 없어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부터 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죄에서 보장한 상태 아니겠어요?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 제쳐놓고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만이 내 삶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윤택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멘.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